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은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 6장은 마지막 날 가까울수록 임하게 될 7인의 심판 중에서 첫째 인부터 시작하여 6째 인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실 요한계시록 6장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8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마지막 7째 인으로부터 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8장 사이에 요한계시록 7장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의 내용은 7인의 심판 중에서 6째 인까지 경험한 사람들의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하시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에서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6째 인봉이 떼질 때에는 땅이 큰 지진으로 흔들려 갈라지고 산들과 섬들이 파괴되어 없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그 모양이 변하여서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 떠나는 것 같은 인류의 역사상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우주적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견딜 수 있으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동일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은 더욱더 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계시록 7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이나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단지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다라면 굳이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하여서 과연 그럼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심판이 목적이라면 심판에 대한 예언을 성경에 기록하거나 심판을 세 차례나 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단번에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좀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다 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누구의 손을 잡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가 생각해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 또한 자신들보다 강한 나라와 손잡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때 타락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것으로서 신앙인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BC 597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BC 597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야긴은 예루살렘 성을 내준 뒤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이후 유대가 바벨론을 속국이 되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다는 그 조건 하에 다시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뒤 임금의 자리에 오른 시드기야는 애굽의 힘을 믿고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을 바치려 했던 그 조공 바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다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BC 586년 유다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되고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슬에 결박되어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방 군대에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이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이든 포로가 끌려갔지 않던 유대인이든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폐허가 된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서 지금에 당하는 그 환난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갈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고 우리에게 미래는 없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에게 진정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끝이 마치 이 땅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그 사랑의 매를 드심으로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도님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자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일이 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주님께로 나아가 쉼을 얻고 또한 회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땅 네 모퉁이와 땅의 사방은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람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에 나온 네 천사는 바람을 맡은 천사로서 자연계를 다스리는 천사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네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때까지만이에요. 그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심판을 잠시 하나님께서 유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사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는 1절에 등장하는 네 천사와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을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 인침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조롱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그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인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치심으로 환난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4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방금 읽은 4절을 보면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랍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아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14만 4천, 어쩌면 요한계시록을 들어보셨던 분들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요한계시록을 다 알지 못해도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이단들이 기존 기독교 신자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동안 한국을 시끄럽게 했던 신천지라는 집단이 있는데 이 신천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교인들을 12지파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을 12지파로 이름을 부릅니다. 어디는 마태지파, 어디는 레위지파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지부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정한 그 12지파, 그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인침을 받아 자신들에게 속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요한계시를 기록할 때 보면은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인침을 받는지, 어디서 인침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14만 4천 자신에 속한 사람들이 인침을 받는데 어디서 받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과천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과천시 아시죠? 경마로 유명한. 왠지 아세요?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자신들에게 속한 14만 4천 명이 과천에서 인침을 받아서 첫 번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신천지의 신도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4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4만 4천 명이 넘었잖아요. 원래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이 땅은 심판돼서 끝나야 되거든요. 그들은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고 왕노릇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2017년 8월에 인맞음 시험이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인맞음 시험이에요. 인침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각 센터의 수강생들은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초, 중, 고등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다 한 뒤에 거기서 뽑은,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거겠죠. 다니엘서나. 거기에 뽑은 약 300문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 좀 꼬여요.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약 300문제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90점 이상을 맞은 사람만이 이제 수료를 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고 신천지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신도로. 이게 뭐예요? 90점 이상 맞은 사람들만 14만 4천 명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14만, 그 시험에서 90점 이상 못 맞으면 14만 4천 명에 포함이 되지 못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험 당일날 지나친 부담감으로 인해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신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신천지 인맞음 시험 책자에 따르면 90점 이상의 득점자가 몇 명이 나왔을 것 같으십니까? 15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신자 수가 20만 명이 육박하자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90점 이상을 받아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미 90점 이상 득점자가 15만 명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주장한 거랑 전혀 맞지 않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자신들에게 속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 교리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또 새로운 방법을 내세울지 참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 그것을 쫓아간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크게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멜번에도 이 호주에도 신천지가 있고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좀 잘 아시고 또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과거적인 해석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아 그 심판을 면하는 사람이라면 일반 신자랑 좀 다른 특별한 신자, 더 특별한 열심이 있는 신자일 거라는 것이죠. 그 정도 되려면 적어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일 거다라는 것이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 또는 세대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데요.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그것을 더한 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해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기록되는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아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 선생님들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수가 14만 4천 명이 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거 성경적이지 않죠. 왜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14만 4천의 숫자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다라는 그 가능성이 없다라는 데는 다음에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12지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10지파는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이스라엘에서 지파 계통의 의미는 그때부터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 쪽에 남아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AD 70년에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해서 끌려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이민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12지파는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2지파는 구약에 나오는 12지파는 그 서술 방법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우선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레위지파가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12지파를 기록할 때 레위지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또 구약의 12지파에서 므낫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 지파가 없습니다. 이것도 구약의 경우가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이 단 지파는 해석할 때 참 사람들이 참 대단하긴 해요. 이 단 지파가 빠진 것이 바로 한국의 단군과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진 단 지파가 한반도로 넘어와서 세운 것이 바로 단군 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군 조선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민족만이 유일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몰몬 교도들이 없어진 단 지파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역시 성경적이지 않죠. 단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갭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요, 빠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 상반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단 지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는 이후 역대상 1장부터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 계보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바로 이 7장에서도 그들의 이름은 빠져버리는 것이죠. 또한 서술적인 면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보면 12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 르벤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는 누구부터 시작되냐? 유다 지파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즉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는 혈통적인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계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만 4천에 대한 세 번째 해석은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숫자를 통해서 어떤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666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도 좀 보겠지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았던 24장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24장로는 문자 그대로 24명의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것으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침받은 자들 14만 4천 역시 구약에 구원받은 수를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12사도를 곱하고 거기에 완전하다 또는 무한하다라는 그 숫자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한 것입니다. 즉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한 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다음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를 셀 수 있는 무리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14만 4천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견해 중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세 번째 상징적 해석을 지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마지막 날에도, 환난 날에도, 아니 오늘도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잘 알았던 시인은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인은 인생길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인해서 입술에서 저절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좀 도울 수 있나? 이런 탄식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어진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서 옵니다. 이게 이어지는 그의 대답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밤낮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길을 걷는 중에 뜻하지 않은 고난, 문제로 인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세상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이 탄식이 터져 나올 때 이 시인은 그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인생길을 걷다가 만난 그 절망,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이 탄식할 때 그래,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서 와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은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를 늘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고 문제가 만났을 때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만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 그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 그 고난 앞에, 그 환난 앞에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를 통해서, 아니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 안에서도, 그 심판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심판 안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심판 안에서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줄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알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알거나 모르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주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드리지 않거나 똑같은 문제 앞에서는 문장을 바라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면 왜 믿습니까? 성경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믿지 않는 거,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주님 안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며 힘들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닌 평안을,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저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며 밤낮으로 저희의 모든 삶과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14만 4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오시든 오늘 이 땅의 마지막 날이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욱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독생자가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으실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하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절망을 경험하는, 낙심을 경험하는, 환란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하며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며 우리의 눈을 뜨어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줄 믿사옵나도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만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소서,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소서, 단심만을 하지 않게 해주소서, 주제만을 하지 않게 해주소서, 어두운 자리까지만 있지 않게 해주소서, 너는 눈을 더 집을 바라보게 해주소서. 절진 않으시고 주무지 않는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 지금도 이 영계를 지켜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해주시오. 하나님과 함께 오늘 주신 그 기회를 살게 해주시오. 하나님에서 오늘 행복게 해주시오. 하나님에서 내일 행복게 해주시오. 하나님 안에서 너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살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모자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